역사라는 단어가 있죠. 역사의 영어 단어는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는 키즈와 스토리의 합성어이죠. 그리고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중심 되시는 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BC와 AD로 나눕니다. BC와 AD로 나누죠. BC는 뭐의 약자입니까? Before Christ라는 약자입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이 AD는 라틴어입니다. AD는 뭐의 약자냐면 에노 다머나이. 에노 다머나이라는 약자. 그의 통치 이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말할 때 역사의 그 기원을 따질 때 기원전, 기원 후로 따지죠. 여기 말하는 기라는 단어, 우리 기독교 할 때 기자 같은 단어죠. 그리스도를 원년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역사의 중심에 누가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원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 역사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직선으로 가요. 역사는 뭐예요? 직선 사관이에요. 창조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섭리 가운데 역사가 시작했으면 이것이 종말 가운데 끝나는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의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역사의 중심, 역사의 원년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 세컨컴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의 종말이 되어지는 데에 그 종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대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다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대망하는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까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더 온전해지고 강건해지고 바로 세워지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사실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제목처럼 육체를 신뢰하고 또 육체를 자랑하는 일들이 생겨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왜곡되어지게 되어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과 조금씩 멀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을 신뢰하는 것, 그게 뭐예요? 내 안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순간 마음을 놓치다 보면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또 교회를 봉사하고 선교에 힘쓰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새벽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하는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그 뜻을 우리가 놓치다 보면은 모든 행했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나의 의로움이 되어지다 보면, 내 자랑이 되어지다 보면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 믿음과 조금씩 대리가 되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솟아오르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이 있죠. 우리 가운데 죄악의 이런 승부리들이 있어요. 내 자아가 솟아오르려고 하는 내 욕망, 내 욕심이 이렇게 불쑥불쑥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불러야 돼요. 십자가 앞에 우리 날마다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목회자가 나를 칭찬해주고 알아봐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의 밸런스, 신앙의 균형을 이렇게 놓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일,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도 그래야 됩니다. 선교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 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도 그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우리가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저는 불충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드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첫성에 있는 곳이죠.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 이 유럽의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그 자리를, 그 모든 지역을 이렇게 두루다니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선교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은 구원받은 자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유럽의 첫 교회, 마게도냐 첫 성인 그 빌립보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 지역에 자주장사 루디아도 첫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전도되어지고, 그리고 귀신 들린 한 여종도 또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이렇게 성도가 되어지고, 빌립보 지하 감옥의 그 간수도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되어져서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늘 언제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기를 이렇게 힘썼던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을 떠나서 로마 감옥 가운데 갇혀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직면하게 되어지는 외부적인 박해, 외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고난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교회 내부에 발생하게 되어지는 일들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주의 거짓 선생들이 그 빌립보 교회로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들이 거짓 가르침을 주장하고 전파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유대주의 거짓 선생들은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만 찾아가서 이렇게 대박을 부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른 진리, 그 복음의 그 가치를 폄하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정결법이라든지 이런 율법에 따른 여러 가지의 지키는 것들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 가르침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 유대주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유혹당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자리를 여러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잘못되어진 거짓 이단의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였듯이 우리 성도들도 지금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더 날고 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여러분의 귀를 열지 마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바른 복음, 바른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또 그러하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남은 생애에 어떻게 이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바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겸손. 누구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뭐예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뭘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드릴 수가 있느냐?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늘 언제나 넘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떨어지면은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늘 언제나 부서지기 쉽고 무가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도우심을 날마다 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또 율법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드리려고 하려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놓쳐버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또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자신들이 어떤 다른 민족보다 탁월했기 때문에 좀 더 나아 보였기 때문에 우월했기 때문에 그걸 했다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탁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 열방과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펼칠 그냥 제사장 나라의 민족으로 선택하고 구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왜 나를 부르셨나? 이것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어떤 혈통적으로 탁월하고 나은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주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선민사상,
창민사상, 엘리티시즘, 우월주의에 빠졌거든요. 그리고 다른 여타 이방 종속들은 뭐예요? 다 개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복음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다는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똑똑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우리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이걸 놓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 교회 개척하는 것, 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는 것, 또 이렇게 전도되어진 그 영혼들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차지하는 거예요. 내 어려움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유대주의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할례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을 듣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정결법을 지켜야 할 것을 그들은 사랑하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 어떤 이가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 그가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으로서 그에게 더 율법으로 말하자면 더 탁월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육체의 자랑으로, 육체의 선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자랑, 우리에게 있는 어떤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대주의 거짓 선생들의 그 주장과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육체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래 잘했다.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하자면 내가 더욱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랑하고 떳떳하게 생각했던 육체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5절 말씀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지금 자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삭의 후손들은 정통 유대인, 정통 히브리 사람들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대대손손 이렇게 정통 유대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자라왔다는 것이죠. 그 정통 유대인 가문 가운데 자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 정통 이스라엘 족속인 것을 분명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베냐민 몇 번째 아들입니다? 12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죠.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라헬이 베냐민을 출생할 때 난산을 하게 됩니다. 이 애를 놓다가 죽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고통 가운데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베온이라고 부릅니다. 베온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마지막 라헬이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출산하게 되어진 부분에 인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때 그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 아기 이름을 짓습니까? 이는 베온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랍니다. 베냐민 뜻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 이 오른손은 무엇을 뜻합니까? 권세와 권능, 능력을 뜻하는 것이죠. 행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아이를 출산했지만 그 아이가 슬픔의 아들, 고난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권세와 권능의 아들이고 행복의 아들인 것을 야곱은 바라봤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12지파면은 12지파 중에서 이 베냐민은 막내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요, 가장 마지막에 처있는 지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먼저 난 자가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임금 누가 태어나게 하십니까? 사울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막내 12번째 지파된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임금이 사울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 베냐민 지파는 늘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언약 편에 늘 언제나 서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남북 이스라엘, 이 남쪽과 북쪽이 갈라질 때에도 유다와 함께 정통성을 유지했던 유다와 베냐민 이랬던 지파죠.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안정을 누리고 그 땅에 머물러 있을 그때 지금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렇게 헌신했던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베냐민 지파죠. 그리고 하만의 그 이스라엘 말살 정책에 있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사실을 알고 오히려 이 기회를, 이 민족을 살리는 기회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지는데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느 지파겠습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12번째 막내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준비되어지고 쓰임받았던 정통 지파 중에 한 지파라는 거예요. 그 지파에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울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8일 만에 한 해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다. 이 정도 되면은 아무리 율법에 열심히 있고 혈통의 자랑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한번 꼬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죠. 여러 가지 어려워서 나라가 빼앗기고 나라가 없어지다 보니까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온토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길리기아 다수라는 이방 도시 중에 한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도 정통 유대인이었고 그의 할아버지도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그 바울, 예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가 태어나자마자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히브리 전통에 따라서 히브리 종교, 히브리 신앙, 히브리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것이죠. 그 당시 디아스포라 되어지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없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다 헬레니즘화 되어지는 거예요. 헬라화 되어지는 겁니다. 헬라화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히브리 전통과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히브리 언어를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유대인이지만 명목상 유대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환경 가운데 바울은 태어나고 자랐지만 어쨌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히브리 언어는 토라, 구약성경, 모세의 오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또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가 들어가서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렇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할 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대단한 것이죠. 누가 그 앞에서 명함이나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의 전통을 이야기하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그냥 나가서 자기의 명함을 보여주면 이 모든 것들이 상황이 정리가 되어질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전통에 있어서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탁월한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을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에 있어서 종파가 4가지가 있었어요.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사회개혁을 외치는 이런 그룹이에요. 그리고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금욕주의. 금욕주의라면서 저 광야에 가서 또 동굴에 숨어서 자기 금욕을 하면서 개인 구원을 이렇게 추구했던 그룹이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원. 열심당원은 뭐예요? 권력이나 폭력, 정치적인 힘이나 여러 가지 파워를 이용해서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이렇게 혁명 정서를 펴는 그룹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죠. 마지막이 뭐예요?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기원전 2세기경에 형성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헬라화되어지고 이방화되어지는 그 당시에 율법의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너졌던 그 당시에 어떻게 합니까? 평신도 그룹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이 원하고 율법이 말하는 대로 생활의 모든 규범을 따라 지키자는 이런 평신도 율법 그런 지도자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라는 뜻이 분리,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율법에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율법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판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판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도 마찬가지고 제사장 그룹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의 괴수로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이단으로 여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이런 교회나 성도들은 뭐예요? 이단의 무리라고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율법의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의 무리들을 박멸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당시 사도 바울은 청년 사울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청년 사울은 그 당시에 연장자보다 더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숭배의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청년 사울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돌을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모아서 지키는 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보통 누가 이 겉옷을 지킵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고 연장자 중에 한 사람이 그 겉옷을 지키면서 증인의 역할을 하고 그 돌을 치는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는 자로서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청년 사울이 너무 율법에 열심히 있다 보니까 연장자가 해야 되는데, 장로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청년 사울이 그 겉옷을 모아서 지키면서 그 스데반의 잘못되어진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모든 돌로 쳐 죽이는 그 상황을 주도했던 그런 역할을 누가 하게 되죠?
사도 사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더 넘쳐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허가서를 받아서 이렇게 갔던 열심히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래서 율법을 모세의 토라, 이 오경을 삶에 다 지키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걸 삶의 모든 생활에 다 적용해서 자기도 지키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다 지킬 수 있도록 하여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365개의 금령을 만들고 그리고 248개의 명령을 만들어서 613개의 이 조항을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율법에 매여 살도록 했을 정도로 그가 흠이 없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지만 더 중요한 바, 더 율법에 중요한 바 의와 인과시는 너희가 어렵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조항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근처와 해양과 이 박하와 근처와 해양은 이 값이 싼 것이죠. 이 값싼 것들의 소득에 11조를 드리면서 정작 이 향유나 옥합 비싼 것의 소득의 11조는 감춰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생각할 때 그들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열심히 이 율법의 조항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의 어려움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고 나의 어려움을 자랑하고 나의 나됨을 자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 흘려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날마다 이와 같은 고백적인 이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것, 이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있습니까?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에도 여전히 육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자랑하고 신뢰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싸움이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있는 나됨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셔야 합니다. 내 안에 솟아오르는 이 육신의 정욕,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불중한 죄인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그 자리에 섰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날마다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내는 우리 교회가 진리 가운데 바로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 가운데 바로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주의 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되시고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역사가 나뉘어졌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주인으로 우리 주관자로 서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예배 가운데 붙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범사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일들이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나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그 뜻이요 돌보심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늘 솟아오르는 불쑥불쑥 나타나는 육체, 육신, 세상적인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바른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